자세히 보면 메멘토 모리가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어령 선생님이십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대표 저서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젊음의 탄생입니다.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천재로 알려진 분에게 죽음에 대해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처음을 보면 서문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책 디자인이 하나하나 섬세하고 정말 예쁜데 그 중에서 서문이 있는 책은 몇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들 중에서 또 이렇게 페이지마다 그림이 있는데 인상 깊게도 바다 위에 돛담배 하나가 흘러가는 모습이고 다이얼로그 액트라고 작게 적혀 있는데 액트는 액션으로 연극이기도 하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법의 조문을 액트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 더 확실하게 액트의 의미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니 서문이 있고 서문 후에 챕터가 4개로 나누어져 있고 마지막에 여근이의 말이 나와져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보니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고 연극에서 보다가 어떤 중요한 장면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게 이 서문이 아닌가 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제 일생의 좌우명이 된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가 좌우명이 됐다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라는 라틴 말이죠. 하지만 전 이미 6살 때 토박이 말처럼 이 말을 몸 전체로 느낀 적이 있어요. 이런 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이분에 대해선 살아있는 불타는 모습? 말씀이 불길 같은 말씀, 빛? 그런데 제가 저자를 읽을 때 궁금했던 부분이 과연 이 저자께서는 언제부터 경지에 다다르셨을까 생각을 했을 때 학교나 사회생활 이런 경우가 다양한데 이분께서는 학교를 진학하기 이전 6살 때부터 겪었다고 나와 있고 저에게도 큰
큰 가르침이 되어주시는 상황입니다. 메멘토 모리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던 그 고독이란 단어에 인간이 고독을 느낄 때는 신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신의 세계. 그런데 그 고독이란 것이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항상 고독함이 이 부분에서 놀라운 점은 애들은 냇가로 가고 산으로 갈 때 나 혼자 길을 걷고 눈물이 흘렀고 귀가 멍멍했던 그 순간의 메멘토 모리가 아닐까. 이 부분도 인상이 깊은 부분으로 이 책에서 한 기자가 이병철 회장의 죽음에 대면했을 때 신부님들에게 종교와 신과 죽음에 대해서 24가지 질문을 했다는 말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서문을 지나와 2021년 12월입니다. 얼마 안 됐을 시절인데 이 선생은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고 했다. 말씀을 음미하시는 분이시고 말 하나 단어 하나에 대해 깊은 의미를 파악하시는 분이신데 신학에서 니은을 빼면 시학이 된다. 저는 제가 어려서 깨달은 것은 아니고 마치 이어른 선생님의 불타는 모습과 이병철 회장님을 뵌 적은 없지만 어딘가에서 그 미디어로도 본 적이 없지만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 그런 마음 항상 저의 할아버지에게 어려서 홈스쿨링을 받았었는데 유치원에 못 가고 한글은 우연히 떼고 할아버지께 그 이외에 수업을 들었을 때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항상 그 깊이와 풍부한 분위기가
어린 시절에는 훈장님이라는 단어밖에 몰라서 훈장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어른들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고도 제가 오히려 친숙하고 편안하고 더 좋은 생각이 많이 나는 이유는 저에게 좋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4가지의 질문이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답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할 때 저는 최근 이 문장을 5글자로 신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말과 같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읽어보고 저의 생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명합성과 무병장수 시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과학의 발달도 진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화론은 신의 존재에 대해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부인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오히려 이것도 인류의 다양성 진화론이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한다면 이런 생명합성과 무병장수 시대는 인류의 다양성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예전에 뭔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무엇이 들린다면 한국어로 들려야 제가 이해할 것인데 한국어로만 들린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언어를 넘어선 한국어를 넘어선 언어가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종교란 무엇인가요?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요? 종교의 종자가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가르침의 마지막.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다 배웠다. 이게 종교 아닐까요? 하고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성경책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모르고 있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양과 상식이고 알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눈빛, 시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인간의 지혜로 신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 이것도 제가 공감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경험할 수는 있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책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처음 읽게 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나가면서 이 제목을 보고 또 이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잊지 못했던 책인데 오늘에서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 예뻐서 중요한 부분에는 표시할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면 인간이 쓴 성경은 천개의 강물의 어린 달 그림자이다. 인간이 쓴 성경이란 것은 세상에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 책들을 많이 읽고 성경책이랑 걸 어림잡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달 그림자. 천개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 이 말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적어놓고 이런 디자인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만 읽어도 성경책을 알 것 같다 라는 말이, 책을 한두 권을 본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책을 계속 보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가 바로 절대. 오늘에서야 이해되는 말씀이고, 이 책을 읽을 때 진화론 책을 먼저 읽고 메멘토 모리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화론은 우월성을 다룬 것이고, 절대, 저는 천재라고 불렀던 천재의 업적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신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가 바로 절대이다. 또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진화론을 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책들은 서로 관련이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풍부해지니 한 권을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다른 책을 또 읽다 보면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한 겹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으면 또 한 겹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니, 이 책을 내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자께서 인생을 담아서 크림처럼 책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믿음의 작은 글씨가 뚜렷이 보였으며, 작은 글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진화론을 읽으면 조금 더 알기 쉽고, 그리고 두 천재의 대화, 그리고 기자의 등장, 한편의 연극 같았고, 이미 어릴 적에 메멘토 모리를 겪으셨다고 고백하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 살면서 두고두고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은 심지어 60대, 70대, 80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읽어도 될 만한 그런 마지막에 배운 종교적인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